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월 목사입니다. 오늘도 남산교회 예수제자학교 언택트 강의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전도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 중에 어찌나 시간이 빨리 갔던지요. 제가 준비한 말씀을 다 드리지 못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또한 저에 대해서 배려를 해주셔서 오늘 다시 여러분에게 또 소개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오늘도 풍성하게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걸 오늘 처음 듣는 분들은 또 처음 듣는 분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잠시 앞에 말씀을 좀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제가 청년 때부터 신학교를 간 것이 아니고 제가 45살에 신학교를 갔다고 그랬습니다.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보니까 50이 훌쩍 넘었다고 그랬어요. 50이 넘다 50이 넘다 보니까 저를 받아주는 교회도 없었고 또 써주는 목사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제가 때는 마음속에 의심을 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혹시 하나님 음성을 잘못 듣고 이 길을 왔으면은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저를 깨닫게 하시면은 제가 또 다른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다시 응답을 주셨어요. 기도해보면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한 그 내용인데 그 내용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려 함이로라 그렇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들에게 편지할 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하나님께 중매하려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뭐 한다고요? 중매하려 함이라고.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그들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예수님께 중매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시키는 그런 일을 바울이 감당한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바울은 주님께로 그 영혼들을 고린도 교인들을 인도만 하면은 주님께서 그들을 책임져 주신다. 그런 그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콜링하실 때 제가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으로 저에게 응답 주셨어요. 너는 그저 중매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네가 그들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너는 그들을 나한테 중매만 하면은 내가 그들을 책임지겠노라. 주님께서 저에게 그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요, 제가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저에게 분명하게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이제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부르신 것을 내가 잘못 음성을 듣고 하나님 음성을 잘못 알아듣고 내가 이 길로 온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은 이제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마음속에 결단을 했습니다. 교회는 나를 받아주는 교회가 없고 써주는 목사님도 없지만은 그러나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을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사람들이 나를 써주지 않아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분명코 내게 맞는 선한 일을 예비하셨으므로 제가 이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런 결단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쁘게 하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기에 제가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었다고 그랬습니다. 왜 성경을 읽어요? 예,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내용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제가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읽고 나 보니까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제가 찾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뭐라고요? 그것은 전도라고 했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도 전도하기 위해서 보내셨다고, 그리고 예수님도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여행 가서 전하라고 명령하셨고, 예수의 제자들이 나가 전도할 때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또 그 말씀을 증언하셨다. 그렇게 그런 내용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자기 시대에 자기 말씀으로 전도를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는 전도하는 사람들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큰 복을 주셨는데,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은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요, 제가 전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던 중에 제가 과거에 전도를 많이 못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도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회 세미나 하는 데 가서 교육을 받았어요. 한 주 동안 세미나에 가서 교육도 받고, 그리고 와서는 노방전도부터 시작했는데, 전도를 하다 보니까 전도 대상자를 이제 선정하는 중에 전도 대상자를 고르기가 쉽지 않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쪽에 보니까 노숙인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그 노숙인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을 좀 쉬울 것 같아서 노숙인들을 만만하게 본 거죠. 그래서 노숙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노숙인들에게 다가가서 우리 잠깐 예배 한번 드리자고. 그랬더니 노숙인들이 들은 채도 안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예배는 간단히 드리고 예배 후에 내가 점심을 사겠다고. 그랬더니 그 말이, 점심을 사겠다는 말이 노숙인들에게 복음이 돼서, 복음으로 들려서 노숙인들이 그 말 끝에 나와 함께 예배를 잠깐 드리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신생교회의 시작이 되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예배, 노숙인 사역이 만만치가 않다고 그랬습니다. 쉽지가 않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모이긴 모여도 변화가 안 됐다고 그랬어요. 변화되기 힘들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노숙인들을 변화시킬까 하고 고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셨는데, 공동체를 운영해보라 하는 그런 그 지혜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대로 제 아내와 함께 상의한 후에 저희가 들어있는 전셋집을 빼서 그 전세금으로 저 남양주에 한 빈집을 얻어서 그것을 수리해서 그걸 바로 공동체로 거기서 공동체로 설립해서 그 노숙인들을 그곳에 오게 해가지고 그곳에서 새벽 기도도 하고, 오전에는 성경 통독을 하고, 오후엔 또 성경 필사도 하고, 그래서 저녁엔 또 닫는 예배로 하루를 마치게 하는 그런 그 강훈련을 노숙인들한테 시켰더니 노숙인들이 열흘을 견디는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중에도 그 노숙인들 중에 한 사람이 10개월을 견디면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필사를 한 그런 형제가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형제가 말씀의 은혜를 받으니까요,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그 형제는 서울 청량역에서 약 15년 동안을 알코올 중독자로 노숙인으로 생활을 했는데, 그가 완전히 말씀으로 변화되니까 술도 끊게 되고, 또 그의 생활도 아주
규칙적인 생활을 따라서 또 아주 좀 정상적인 생활로 그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좀 우리 신생교회 큰 일꾼이 되었는데 그가 그 변화됨으로 인해서 청량의 많은 노숙인들이 그의 삶을 보고 그의 변하는 모습을 보고 저에게 어떻게 하면 나도 저 친구처럼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나도 저 친구처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느냐고 문의하는 그런 친구들도 많이 생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운영하는 공동체에 와서 그 자활 공동체에 와서 그들이 거기서 같이 생활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또한 성경도 통독도 하고 필사도 하면서 그들 가운데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친구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하루는 이 친구가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오더니 목사님, 제가 필사를 이제 2번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아유 수고했다고 칭찬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자기가 신학교를 좀 갔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그 신학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에게 좀 더 기도해 보자고 그리고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또 다시 찾아왔는데요. 제가 그동안 기도했는데 목사님 저 신학을 공부하는 게 좋겠다고 그래요. 저도 그동안 기도해 보니까 그 친구가 노숙인들한테 굉장히 아주 좋은 모범이 돼서 앞으로 그 노숙인 사역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추천서를 써줘하고 제가 졸업한 그 모교에 그를 입학을 시켰습니다. 입학하고 난 다음에 그 친구가 한 2년쯤 되니까 신학생 같은 동료 신학생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 결혼을 허락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들 결혼식을 광장에서 했다고 그랬어요. 자, 그 광장에서 하니까 그 소식을 듣고요. 참, 그 청량리 광장에서 약 15년 동안을 알코올 중독자로 노숙생활을 하던 그런 그 형제가 그가 참 교회를 만나서 교회를 통해서 그가 변화되고 또 신학교를 가서 신학생과 결혼을 하게 됐다는 그런 내용이 그런 소문이 나니까 그 많은 신문사에서 와서 그 취재를 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국민일보에 아주 그 대문짝만하게 기사가 실렸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교회다운 교회가 있으니 와보라. 그래서 많은 그 기사가 나고 난 다음에 많은 교회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고 또 우리 노회에서도 또 총회에서도 관심을 갖게 돼서 결국 저희 사역에 그를 계기로 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봉사들도 오게 되고 또 저희 또 공동체에도 많은 사람들이 또 형제들이 자기들도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보겠다고 결심하는 그런 형제들이 많이 공동체로 공동체를 찾아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공동체 사역도 광장 사역도 한 주에 2번씩 예배 드리고 식사를 제공하는 일과 또 공동체에서 그들을 말씀으로 이렇게 변화시키는 그런 그 일이 이렇게 잘 이게 조화가 돼서 아주 사역이 재밌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하루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일들은 항상 호소다마라고 또 나쁜 일도 생기기 마련이죠. 그래서 어느 날 하루 집에 갔더니 그 주인이 우리가 그 들어있는 그 집 주인이 그 집을 내달라고 그런 그 통보를 했대요. 왜 그러냐더니 자기는 괜찮은데 동네 사람들이 노숙인들이 모이고 그러니까 그들이 참 무섭다고 무서워한다고 그래서 동네에서 나가줬으면 좋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무슨 일인가. 그리고 우리 식구들하고 기도하는 중에요.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믿는 사람에게 또 이 시련이 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뭔가 복을 또 준비하시고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또 기회를 주시는 거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들하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부동산을 통해서 저쪽 양평에 그 땅을 소개받고 그곳에 우리가 이전을 하게 됐는데 그 땅이 4,000평에다가 건물도 약 한 200평 가까이 195평이나 되는 건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곳에 그
저희가 참 사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것을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하는데 저희는 돈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계약금은 다 있는데 중도금 잔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한테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그 주인이 하나님께서 그 주인의 마음을 바꾸셔서 그 계약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중도금 1억을 지불하고 나면은 그것을 입주를 허락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금은 3년 뒤에 갚기로 그렇게 하고 그 땅을 계약을 했는데 우리가 계약금은 치렀지만은 중도금 1억을 지불해야 그것을 입주할 수 있는데 1억을 장만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겐 뭐 돈 많은 부자 장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성도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무슨 빼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하루는 이제 중도금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아서 광장에서 제가 광고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중도금 날짜가 다가오는데 1억을 준비해야 되는데 1억을 좀 준비할 길이 없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코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역사할지 모른다고 제가 거기서 광고를 하고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나오니까 한 번에 나를 찾는다고 그래서 그 뒷집에 그 광장 한쪽에 있는 맥도날드에 가서 참 음료수를 마시면서 그분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 하신 말씀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자기가 실은 어느 그 봉사단체에 헌금을 해주는 가는 길이었는데 뭔가 이렇게 여기서 철막을 치고 하길래 뭐 하는가 하고 자기가 뒤편에 앉았다가 오늘 목사님이 광고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내용인지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사실 여차저차는 저차지차에서 우리가 지금 중도금 1억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다 듣고 난 그 양반이 그 얘기 때 하는 소리가 제가 지금 우리 다른 그 봉사단체에 그 헌금을 해러 가는 중인데 그 헌금이 그거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신생교회에 필요했군요. 그러면서 자기가 저한테 그 양반은 저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자기한테는 2,500만 원밖에 없는데 자기가 2,500만 원을 헌금하고 가서 나머지를 또 송금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줄 아시라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그 이야기를 듣고요. 그래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을 주셨군요. 하나님께 제가 감사하며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우리 식구들에게 다 이야기를 했죠. 공동체 식구들한테도 얘기하고 이제 우리가 중도금을 지불하게 됐으니까 이제 이전할 우리가 계획을 세우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형제들에게 그날 아주 기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받는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희 식구들이 이제 아주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잔금도 치르고 그리고 우리 양평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자, 양평에 갔더니요. 그동안은 새 집에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우리가 그곳에 이사 갔더니 얼마나 좋은지 이제 내 집이 생긴 거예요. 예? 이제 내 집이 생겼으니까 누가 나가랄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식구들이 나보다 더 좋아해. 예. 그러면서 저희가 그곳에 아주 그냥 우리에 맞는 그런 그 일을 많이 개선해 나갔습니다. 가서 저희들이 한쪽에 농사도 지었고 그리고 또 나무도 키웠고 또 가축도요. 닭에서부터 오리에서부터 칠면조랑 또 심지어 꽃사슴까지 저희가 키웠어요. 그러니까 우리 노숙인 형제들이 그곳에 오면요. 아주 그곳에서 완전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병아리도 우리가 뭐 인공부화가 아니라 자연부화하는 어미닭이 알을 낳아서 그들을 부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다 과정을 다 자기들이 보면서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그러니까 노숙인 형제들이요. 우리 했던 그것을 우리가
노숙인 자활공동체라 그러고 해돈 마을이라고 이름을 줬는데, 해돈 마을에 오면요, 이 친구들이 완전히 사람의 인성서부터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거기 오면요, 완전히 순한 양들이 됐어요. 제가 우리 해돈 마을이 소문이 나니까요,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이는데 아주 골치 아픈 정도로 모였습니다. 예. 거기서는 사람 되려고 오는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도피처로 오는 사람도 있었어요. 예. 뭐 전과 10몇 범짜리도 오고 별 사람 다 있어요.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에서부터 별 사람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요, 아무리 흉악범일지라도 우리 해돈 마을에 오면은 그 사람들도 어린 양들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권을 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저는 그들한테 절대로 싫은 소리 안 했습니다. 그들이 왜요? 주님의 형제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좀 포악하고 흉폭한 사람, 흉악한 사람일지라도 제가 일단 저희 집에 오면요, 재웠습니다. 일단 재우게 하고 그 다음 목욕을 시키고, 그 다음 실컷 자고 난 다음에는 일단 저한테 한번 와서 저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상담을 했습니다. 제가 그들을 처음 보는 순간에 제가 그들의 칭찬할 것을 찾아 그들을 칭찬하는 말로 먼저 그들과 면담이 시작됐습니다. 아, 너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고. 그러면 이 친구들이요, 뭐 저한테 마음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 표정이 안 좋습니다. 근데 참 얼굴들 참 잘생겼다 그러고, 참 목소리도 좋다 그러고, 건강해 보인다고 그러고, 좋은 점을 자꾸 찾아서 칭찬을 해주고 그러니까요, 이 친구들이 서울서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그 사람들은 가는 데마다 좋은 소리 듣고 살아온 적이 없거든요. 가는 데마다 너 같은 놈은 쓸모없는 놈이다. 너 같은 놈은 사는 게 왼수다. 너 같으면 차라리 없어지는 게 낫다. 뭐 주변에서 이런 거 참 저주의 말 아니면 또 욕설이나 듣고 살아왔기 때문에 칭찬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는 그 사람들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주 후하게 칭찬해 줬어요. 그리고 그들을 일단 재우고, 아무 일을 먼저 오면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들이 먹고 자고 편안하게 쉬도록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해돈 마을에 오면요, 그들이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내가 살았구나. 이제 내가 좀 내 삶이 이제 먼저 여유가 생기나 보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때가 되면요, 자기들끼리 친구가 돼요. 그래서 서로 이제 말문도 열리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이제 안내해주고, 그래서 그렇게 공동체에 이렇게 적응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자, 그들을 제가 칭찬으로 치료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요, 우리 해돈 마을에 오면은 완전히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달라지는 겁니다. 그럼 제가 거기 오면 또 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자신들은 항상 의인이에요. 자신들은 잘못이 없는데 꼭 세상이 잘못되고 자신들을 이렇게 힘들게, 자신들을 이렇게 좀 수렁탱이에 빠지게 한 것은 다 사회 탓이고, 다 장모 탓이고, 저 아내 탓이고, 형제들 탓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럼 그 순간부터 그들이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이제 해돈 마을은 해돈 마을, 공동체는 공동체대로 참 이게 성장을 하게 됐고요. 부흥 성장하게 됐고, 또 광장사회는 광장사회대로 참 좋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장에 모이는 인원들이 약 한 500에서 600명가량 모이게 됐다 그랬어요. 5, 600명 모이니까요, 매 주일마다 또 매 예외 때마다 아주 그것이 완전히 잔치 분위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신생교회가 아주 굉장히 그 사역이 활발하고 아주 힘있게 뻗어나가기 시작했는데, 세상에 어느 날 저희들에게 또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 뭐냐면 청량리 광장이 민자 역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공사라는 관계로
그 광장을 쓸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예. 이제 광장을 이제 예배를 중단하고 다 예배 장소 옮겨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제가 그 통보를 받고요. 참 또 마음이 힘들어졌습니다. 이거 좀 교회가 좀 편안하고 잘 나가나 보다 하니까 했더니 또 이게 새로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그랬더니요, 뭐 답이 안 나와요. 어차피 옮겨야 되잖아요. 광장을 거기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옮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다 고심하며 기도하니까 주변에서 그래요. 주변 사람들이 목사님, 이제 드디어 우리 신생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 신생교회 교회를 하나 주실 모양이라고, 교회당을 하나 주실 모양이라고. 왜 그러냐 했더니 여기 이 공사를 맡은 회사가요, 하나그룹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그룹이요, 여기 이번 교회 사람 잘하면요, 하나그룹에서 교회 하나 줘주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건. 그러면서 저와 함께 사역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요, 저에게 오히려 이번이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갈 데가 없으니까 당신들이 책임져라 하면은 하나에서 분명히 교회 하나는 줘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보니까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당신네가 우리 여기서 나갈 데가 없으니까 당신네가 책임져야 된다. 그러면 분명히 한화에서 교회 하나 줘주는 건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처음에는 제가 그 말에 저도 껄껄 웃고 참 좋아했습니다만은 기도하면서 보니까요, 기도하면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우리 갈 길을 사람한테 맡기고 당신네가 책임지라고 일점에 때를 쓸 그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풀어가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요,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그 사람들한테 제가 이해를 시켰어요. 우리가 하는 일은 이건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신다. 그 사람들 보고 교회를 줘달라 뭐라 떼쓸 필요 없고 여기서 우리 약속한 대로 앞으로 3개월 이내에 우리가 옮겨가자. 제가 그렇게 그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겠다는 듯이 그러더니 나중에는 그들도 다 이해해서 같이 그런 한 방향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회를 옮겨야 되는데요, 어디 갈 데가 있어야죠. 이 수백 명이 간다니까, 더군다나 노숙인들이 가니까 그 지역에서 다 반대합니다. 갈 데가 없었는데 아주 그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뭐냐면은 청량에서 우리가 다른 그 화양리를 거쳐서 결국에는 서울역으로 이전하는 그런 그 기회가 됐습니다. 자, 서울역으로 옮겨가야 됐습니다. 근데 서울역으로 옮기게 된 동기가요, 하루는 제가 갈 곳이 없어서 갈 곳을 찾던 중에 서울역을 제가 하루는 갔어요. 갔더니 거기 웬 장애인 형제가, 목발을 짚고 다니는 형제가 저를 만나더니 굉장히 반가워합니다. 목사님, 여기 서울역까지 웬일이시냐고. 그러면서 아는 체래예요. 그래서 제가 그 형제가 내가 사실 여기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고 거기 오게 된 동기를 이야기했죠. 지금 청량에서 그걸 비워줘야 되기 때문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 몰라서 지금 장소를 구하는 중인데 그냥 서울역까지 한번 와보게 됐다. 그러니까 그 형제 이야기가 그래요. 그럼 목사님 이 서울역으로 오시죠. 여기 좀 서울역에 오셔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청량에서 그렇게 하시듯이 서울역에 오셔서 우리 도와주시면 저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친구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요, 좀 마음이 솔깃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여기는 다른 교회에서 와서 봉사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지 않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래요. 아닙니다. 주일날은 아무런 교회도 없습니다. 주일날은 여기에 오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교회들은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니까 올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시장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주일날은 그 와서 봉사하는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맞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래서요, 제가
식구들한테 돌아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마 서울역에 아마 가도록 하나님도 인도하시는지 모르겠다. 우리 한번 기도해보자. 그리고 우리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6장 말씀이 생각나게 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시아를 위해 전도하는 중에 그가 비두니아로 갈랐더니 그 어디 갔어요? 성령께서 비두니아로 가는 길을 막으시고 사도 바울 이름을 드로아로 가게 하셨습니다. 드로아로 가게 하셨는데 그 드로아에 가서 바울이 있는 동안에 거기서 환상을 보게 됐는데 뭐냐면 저쪽 마게도냐 집에서 지중해 건너편 마게도냐에서 한 사람이 나타나서 바울을 향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런 환상을 보고 바울이 참 마게도냐로 가서 마게도냐 지역을 전도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된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이 생각나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그 말씀은 꼭 저에게 주신 말씀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서울역으로 가는 것을 굳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량리에서 일을 시작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일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서울역으로 우리를 보내시는구나. 제가 그런 마음이 그런 믿음이 생겨서 제가 서울역으로 갈 것을 결심하고 우리 식구들에도 그런 광고를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서울역으로 가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울역에 가서 우리 사역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같다. 그리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우리 역장님들, 지하철 역장님들 몇 분을 만나서 그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분들 지하철 역장님들이요, 저하고 친분이 있는 분들이 여러 분이 있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청량리에서 사역할 때 지하철 역장님들이 저희 교회에 와서 그 배식 봉사할 때, 급식 봉사할 때 그분들이 배식에 참여하고 그런 그 일을 많이 도와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그때 당시에 노숙인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노숙인들이 특히 잘 가는 데가 어디냐면은 지하철역 화장실이었습니다.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이 세수도 하고 거기 가서 사람들이 머리도 감고 뭐 그랬는데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 화장실에서요 머리만 감는 게 아니라 거기서 목욕까지 했대요. 벗고 목욕까지 하고. 그러니까 민원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겠어요. 그러니까 역장님들은 노숙인들이 그 지하철역에 화장실 이용하는 걸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갖고 그 노숙인들하고 지하철 역장들하고는 빈번히 싸움이 있고 거기서 또 사고가 발생하고 그랬는데 한 분은 그 지하철 역장 중에 한 분이 우리 그 교회에 지나가다 예배드리는 그 장소를 지나가다가 노숙인들이 그렇게 아주 차분하게 잘 앉아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야 여긴 저 사람들 누군가 했더니 노숙인들이 이렇게 목사님 말씀에 일사불란하게 그들이 말을 잘 듣고 또 잘 따라주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 비결이 뭔가 하고 자기들이 지켜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국에는 목사님이 그들을 갖다가 잘 대해주시고 그러는데 자기들도 그런 비결을 좀 배우고 싶어서 자기도 여기 와서 봉사 좀 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그 역장님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역장님들이 와서 그 봉사해 줬어요. 노숙인들을 봉사해주고 저는 노숙인 앞에 또 광고를 했습니다. 이 역장님들이 지하철 역장님들인데 여러분이 이 역장님들하고 협조를 잘해서 아버님 말 잘 듣고 서로 좋은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고요. 그러면서 제가 광고를 해주고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는 이 노숙인들이 역장님들 말을 많이 잘 들었대요. 많이 변화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장님들이 그 일을 잊고 나서요. 우리 신생교회에 와서 틈만 있으면 와서 봉사하러 오는 거예요. 그 노숙인들하고 좋은 관계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신생교회가 이제 서울역 쪽으로 가게 됐다니까 제가 이 역장님들한테 부탁을 했죠. 나는 서울역에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 거기 직원 하나 아는 사람도 없는데 우리가 서울역으로 가면 그 역 광장을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데 역 광장을 아무나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그걸 허락을 좀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역장님들이 수고 좀 해줄 수 없느냐, 제가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역장님들이 그 얘기를 듣더니 그럼 우리가 한번 그 서울역 본역의 역장님한테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서울역 역장님한테 건의를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 서울역에도요, 노숙인들이 하도 많아서 그들이 뭐 여기저기 그냥 뭐 대소변을 보고 여기저기서 그들이 또 대합실에서 그 손님들한테 구걸도 하고 술 마시고 거기서 또 행패도 부리고 땡깡도 나고 싸움도 벌어지고, 그래서 이 역장님들이 노숙인 때문에 굉장히 골치를 앓고 있을 텐데 이 역장님들이 그 역장님한테, 지하철 역장들이 본역 역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신생교회가 그 광장에서 예배드리고 그러면 앞으로 서울역에도 많이 변화될 거라고.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청량리가 많이 변화됐습니다. 이 신생교회 때문에. 그러면서 이 지하철 역장님들이요, 그 서울역 역장님한테 그렇게 건의를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서울역에서는요, 아이고 그런 교회더냐고. 그럼 우리도 좀 어디 한번 좀 그런 분들 좀 덕 좀 보자고.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그 서울역에 가서 그 광장을 사용해서 예배드리는 것을 허락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광장을 그 아무나 쓸 수가 있습니까? 예. 광장은요, 거기 공공장소라 거긴 선교만 해도 누가 기타 지고 선교만 해도 그 민원이 돼서 그걸 막고 그러던 그 시절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교회를 하도록 우리를 갖다가 묵인해 준다는 거예요. 이것은 광장 사용하는 것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서울역에서 묵인만 해주는 거지 우리를 갖다가 정식으로 허가를 해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배드리도록 자기들이 그냥 묵인해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디를 우리가 참 장소를 선정받는가 하면 구역사 앞에, 지금 보는 게 신역사 구역사이지만 그 구역사 앞에를 거기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 서울역에서 우리에게 거기를 지정해 줬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예배드리는 장소를 한번 우리 답사를 했는데요. 가보니까 노숙인들이 여기저기 배낭 메고 지금 들어놓고 있고 여기저기에 그냥 뭐 대서변 봐서 막 쌓아놓고요. 오물이 여기 흩어져 있고 심지어는 오바이트와 그 구토한 그런 그 오물이며 아주 거기가 난잡하고 더럽기가 한이 없었습니다. 그런 곳을 우리가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우리 공동체 형제들하고 와서요, 깨끗이 청소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첫 번째 예배를 드렸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뭐라고 예배 드리냐면 신생교회 성전 이전 예배, 신생교회 성전 이전 감사 예배. 그리고 저희가 처음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드릴 때는요, 우린 누가요? 우리는 손님들이 노숙인들이잖아요. 노숙인들한테 우리 주는 선물도 우리 준비했어요. 뭐냐면 휴대용 우산을 저희가 예배 선물로 우리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한 권사님이 우리 그 얘기를 듣고 그 선물은 자기가 감당했다고 그래서요. 그 휴대 우산을 준비해서 예배에 참석하는 노숙인들한테 그 선물로 줬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서울역에서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서울역에서 사역하게 되니까요, 주변 사람들은 저한테 아주 축하한다고 또 축하 인사도 해요. 왜 그랬더니 아이고 변방인 저 청량에서 아주 대한민국의 수도설 중앙으로 오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게 축하받을 일이라고 그러면서 저에게 농담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축하받을 일이지만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 서울역은요, 정말로 대한민국에 전국에서 모인 사고뭉치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었어요. 문제아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배를 드리니까 여기서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러면서 와서요, 강대상을 그냥 뒤집어 엎는 친구가 없나, 마이크를 잡아서 부드러뜨리는 친구가 없나, 또 전기를 쓰면 전기 코드를 빼놓고요. 얼마나 예배를 극성하게 반대하는지요.
정말 예배 드릴 때마다 전쟁이었어요. 전쟁. 예, 완전히 영적 싸움. 그것도 몸싸움이 대단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루는 웬 신사 두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이 찾아오더니 목사님 저희 좀 차 한잔 해도 되겠냐고. 그래서 누구신데 그러냐. 예, 잠깐 좀 말씀 좀 나누고 싶다 그래서 그럼 그러자고.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대화를 약간 나누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말씀이 그래요. 저희는 다름이 아니고 목사님 우리가 실미도 주인공입니다. 그래. 실미도를 여러분 아세요? 예, 우리 실미도 사건 그 영화에도 나오고 그런 적 있잖아요. 예, 특수부대들. 예, 근데 그 주인공들이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런데 자기들이 요즘에 그 이미지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 이미지 개선도 하고 또 자기들도 좋은 일에 참여하고 싶어서 어디 봉사할 자리를 좀 찾아다니는 중이었는데 오늘 여기 목사님네 와 보니까 자기들이 봉사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저희는 예배 마치고 식사 제공을 하잖아요. 식사 제공을 하는데 그 식사를 갖다 날라다 주는 그 봉사가 아주 자기들 굉장히 좋아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럼 그렇게 하라고 제가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요. 그 대원들이 전투복을 입고 왔어요. 완전히 전투복을 입고 와서 딱 저한테 신고식을 하더라고요. 예배 마치고 내가 이제 우리 그 식구들한테 그 예배자들한테 광고 좀 해주고 싶어서 광고에 하나 다 나오고 해서 앞에 나와서 소개를 했더니 소개를 받고 지자들이 이제 들어가기 전에 저한테 아주 부동산 차려를 하더니 일단 경례 그러니까 충성 그러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더니요 그분들이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그분들이 저한테 그 책임자가 저한테 얘기를 해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이런 분위기에서 어떻게 예배가 됩니까? 도저히 이건 예배 아니고 싸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렇게 깽판지고 술 먹고 그러는데 왜 목사님 그냥 놔두십니까? 제가 그랬어요. 아니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예, 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정리해 주시겠죠. 그랬더니 저희가 좀 도와드려도 될까요? 그래서 뭐 어떻게 도와준다고 했더니 저희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싸움은 절대 안 됩니다. 했더니 폭력은 아니고 저희가 그럼 좀 이 자리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보라고 제가 그랬죠. 그랬더니요. 그 다음부터 예배드리면서 깽판 치는 친구들이 있으면은 슬며시 어디 데려갔다 와요. 그러면 그렇게 양이 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노숙인들이 아무리 술을 먹고 술이 그냥 뭐 떡이 된 친구들도요. 한번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어디 데려갔다 오면은 아주 조용해져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서 완전히 교육을 시켜갖고 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결국에는 서울역 예배가 이제 안정되는 예배로 변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 친구들이요, 뭐 청량리로 돌아가라는 둥, 자기들한테 돈을 안 주면은 예배 못 드린다는 둥, 별거 협박을 하고 다 그랬습니다만은, 그냥 참 감사한 거는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청량리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그래서 서울역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진출하게 하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계획에는 그것이 다 들어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그 특수임무 수행자 외에 그분들을 통해서 또 질서도 잘 잡게 하시고 그래서 예배를 그 분위기를 잘 잡고 예배가 이제 은혜로운 예배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다 계획하시고 진행하셨던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저희 예배가요, 광장 예배가 아주 은혜가 충만해졌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도 일부러 예배를 참석하고 그럴 정도니까요. 광장에서 주일마다 또 수요일마다 우리는 주일하고 수요일날 거기서 예배드리게 돼서 그 천막을 치고 저희가 거의 예배드렸는데 그때마다 거기 모이는 숫자가 보통 500에서 600명, 때로는 7, 800명도 되고 그렇게 많이 모였습니다. 근데 참 힘든 거는요. 저희가 그 많은 밥을 저쪽 양평에서 해와야 되잖아요. 양평에서 일찍 새벽에 일어나서 밥을 해고
국을 끓이고 그 장만해서 저희들 서울까지 옵니다. 와서 그 천막을 치고 예배 세팅 장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예배를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급식을 제공하고 그리고 마치고 또 철수하고 가는데요. 자리를 정리하고 가는데 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참 어려운 것은요. 그렇게 새벽부터나 준비하고 와도 어떤 밥이 모자랄 때가 많았어요. 왜 노숙인들은 미리 온다고 어디 통보하고 오는 것이 아니고 약속된 인원이 아니다 보니까 때로는 많이도 오고 때로는 또 적게도 온 데도 있었지만은 거의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준비한 밥보다 더 많은 인원이 올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면요 이 친구들이 밥이 모자랄 때는 저는 아우성 납니다. 예, 식판이 막 날아가고 어떤 놈은 주고 누구는 안 주느냐 그러면서요. 어느 놈은 누구 입이고 누구는 뭐냐 그러면서 욕도 그런 쌍욕이었고요. 똑바로 하라고 앞으로 이따위를 하려면 하지 말라고 그러고요. 별 말을 다 듣고 가죠. 자 그럴 때는 저희들이 이제 양평까지 가면은 사람들이 아주 완전 지쳐요. 후줄근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양평에서 밥을 하고 이렇게 올라오니까 인원수도 맞출 수가 없고 우리 형제들이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이 서울에 무료 급식소를 하나 좀 운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밥을 해가지고 와서 여기 제공하고 그러면은 모자랄 일도 없고 그럼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에 무료 급식소를 개설하게 됐어요. 개설했는데 서울역 보면은 13번 출구가 있습니다. 그 13번 출구 앞에 상가 건물이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임대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임대해서 그곳에 우리가 무료 급식소를 개설하고 그리고 그곳에 어르신들을 매일매일 어르신들을 거기서 노인교실을 우리가 노인교실도 함께 열어서 어르신들에게 예배를 드리게 하고 그 다음 예배 후에는 또 밥을 제공하는 점심을 제공하는 그런 일을 처음에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일을 어르신 교실을 구청에 인가를 내고 그 서울시에 또 우리 해돈마을을 정식으로 사단 법인으로 우리가 설립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스템이 잘 맞고 이제 조직이 이제 체계화돼 가고 있었죠. 자, 그래서 그 무료 급식소에서 매일매일 어르신들에게 예배도 있고 또 예배 참여하게 하고 또 그분들에게 밥을 제공하고 그러니까요. 이분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또 저는 그분들에게 그냥 단순히 그런 예배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르신들이요 보니까 소속감을 가지는 게 좋겠더라고요. 왜? 이분들이 꼭 부평초모냥 떠돌아다니는 분들이니까 어디 소속감이 없다 보니까 이분들이요 항상 보면은 불안한 그런 표정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소속감을 드려야겠다 그러고 생각하고요. 다들 그분은 카드를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카드를 만들어 드리고 카드를 갖다가 찍고 들어오면은 입장할 때 그 입구에서 찍고 들어오면은 출석으로 체크되고 그래서 그 예배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카드 있는 분은 1년 내내 식사도 무료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제가 만들어 두니까요. 이 어르신들이 참 좋아했습니다. 목에 그 카드를 항상 걸고 다녔고요. 그리고 해돈마을에 자기 학생들이 된 것이 그렇게 기쁘게 이분들이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고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이 어르신들은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왜 그러면은 노숙하는 노숙인 형제들하고 같이 주로 많이 생활하는 분들인데 이 노숙인들은 아래 위가 없잖아요, 원래. 그분들이 어르신하고 공경하고 그러는 게 없으니까 이 밥을 먹으러 때로는 선물을 타러 서 있다가도 이 노숙인들이 이렇게 새치게 들어오면요. 그거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이 늙은이가 아니고 냈다 떠밀으면 노인들 저건 나가 떨어져요. 근데 그런 일을 볼 때마다 제가 노인들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사람이 나이 먹고 이제까지 참
여기까지 오느라고도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인데 이 나이 먹고 늙어서까지 젊은 사람들한테 저런 거 참 홀대를 받고 살아야 되나 그 생각하는 게 마음이 짠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들한테 소속감을 갖게 해주고 그래갖고 매일매일 이렇게 은혜를 이렇게 전하고 그러니까요. 이분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우리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해든마을 어르신 교실 그러면 아주 소문이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멀서도 사람들이 오고요. 심지어는 이 경기 일원에 또한 수도권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저 대전서 오는 분들도 있었어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어르신 교실과 무료급식소를 잘 운영했습니다. 근데 오늘 하루는요. 웬 신사 두 사람이 저를 찾아왔어요. 이분들이 우리가 사무실에 오더니 여기 담임 목사님이 누구시냐고 그러면서 저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그때 사무장에 있다가 그분을 저한테 안내해 줬습니다. 목사님 여기 계시다고. 그래서 제가 저한테 그랬습니다. 저한테 왜 무슨 일이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명함을 내밀어요. 명함을 저한테 주면서 저는 서울시 총무과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오셨냐고 했더니 예, 다름이 아니고요. 며칠 전에 우리 시장님께서 여기를 다녀가셨습니다. 아니 우리 여기 시장님이 우리 다녀가신 적이 없다고. 그래서 내가 그 직원한테 물었습니다. 여기 며칠 전에 시장님 다녀가신 적이 있냐고. 나 없을 때라도. 했더니 그분 역시 그래요. 아니 우리 여기 시장님 다녀가신 적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총무과장이 제 웃더니 그분 하신 말씀이 그래요. 우리 시장님은요. 그때 다녀가셨는데 양복 차림에 다녀가신 것이 아니고 추링바람에 모자를 눌러쓰고 노숙자처럼 하고 여기를 다녀가셨습니다. 그래. 누구처럼요? 노숙자 모습으로 여기를 다녀가셨다는 거예요. 우리 그 어르신 교실을. 그래서 제가 웃었습니다. 아니 그런 일이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전혀 느끼지도 못했다고 했더니요. 그 시장님이 여기를 다녀가시고 난 다음에 아주 와서 많이 감동을 받고 하셨다는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전하고 오라고 그래서 저희가 오늘 찾아뵙게 됐습니다. 그런 얘기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우리 직원이 그때 그 좀 젊어 보인다는 그분이 모자를 눌러 쓰고 있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에게 그랬대요. 선생님 보니까 65세가 안 된 것 같으니까 여기 들어오지 마시라고 했더니 오늘 하루만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좀 아주 사정하는 거서 술도 안 먹고 좀 깨끗하고 그런 사람 같아서 자기에 놓아줬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그나마 시장님이었나 보다고 그런 얘기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정말 다녀가긴 다녀가신 거예요. 그러더니 그 총무과장 하신 말씀이 시장님이 그날 오셔서 아주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았고 또 봉사하는 분들이 아주 정말 정성껏 섬기는 모습이 자기가 아주 감동을 받고 그리고 점심도 먹었는데 점심 어찌 맛있는지 오히려 집밥 못지않게 아주 맛있게 먹고 그래서 그 점심값도 좀 드리라고 그래서 왔다고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거 시장님의 마음을 전달해 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안주머니에서 포켓에서 봉투를 하나 저한테 내주더라고요. 자, 그분들이 가시고 난 다음에 보니까 봉투에 5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시장님이 우리 그 해돈마을에 다녀가시고요. 마음이 감동을 받으셔서 봉사자들이 열심히 그 섬기는 모습을 보고 감사하는 서울시장으로서 감사하는 마음에 우리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신 거예요. 격려금을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유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요. 우리 봉사자한테 그날 저녁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날 저녁에 우리 함께 예배를 닫는 예배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창세기 18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고 피곤하고 지친 나그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를 잘 숨기고 보니까 그 나그네가 바로 누구였다?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제가 그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를 했고요. 그리고 식구들한테 항상 우리가 어르신들이야 노숙인들을 섬길 때는 그저 주님을 섬긴다는 마음으로, 서울시장님을 우리가 섬긴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자. 제가 그렇게 권면을 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우리 신생교회는요, 우리 해던 마을은 아주 분위기가 더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정성껏 진심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섬기니까 아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신생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런 많은 봉사자들이 또 소문을 듣고 와서요. 그들이 또 이 봉사에 참여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던지 모릅니다. 그리고 복지부, 보건복지부하고 행정안전부에서, 행안부에서 우리를 인증단체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고 학생들이고 또 우리가 취업준비생이고 또한 일반 직장인들도 그렇고 심지어는 그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도 일단 공무원 그들이 임명받기 전에 우리가 거기 와서 봉사하고 해던 마을에서 그들이 봉사 시간을 갖다가 그들이 확인받아 갔습니다. 자, 우리 신생교회가 그런 일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많은 사람 다녀가세요. 심지어 나중에는 행정안전부 차관님까지 다녀가시고요. 또 어느 날은 좋은 소문이 나서 그런지 우리 김대중 대통령의 영부인 되시는 이유호 여사께서도 오늘도 오셨어요. 그래서 봉사하고 가시면서 또 쌀 100부대를 우리 기증해주고 그리고 가신 일도 있습니다.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요. 우리 식구들하고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요, 또 새벽 기도도 했어요. 우리 식구들이 그래요. 주변에서도 아니 노숙인들한테 무슨 새벽 기도냐고. 그런데요, 의외로 새벽 기도를 했더니 그 예배실이 가득가득 차는 거예요. 물론 밥 먹으러 온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갈급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으로 또 이렇게 놔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생교회는요, 3가지를 이제 강조했습니다. 뭐냐면 허기진 배는 밥으로, 허기진 마음은 사랑으로, 허기진 영혼은 복음으로. 제가 그렇게 강조하면서요, 우리 식구들과 함께 열심히 우리가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우리 나중엔 금요일 날은 금요 기도회도 했습니다. 금요 철야 기도회도, 심야 기도회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 생각하기에는요, 노숙인들이 뭐 그런데 오겠느냐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은 안 해보셨죠? 하면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 가운데서 변화되고 그 가운데서 기도에 응답받고 그런 청자들이 많이 좀 생겨나서요, 취업도 하게 됐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좋은 소문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갔습니다. 완전히 사회에서 버림받고 가족들에게 대해서 완전 외면당한 그들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종을 만나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그들이 말씀 듣고 예배를 통해서 그들이 은혜를 받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다는 깨닫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니까 취업의 문이 열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제 우리 신생교회 후원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열매도 나타나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요, 또 항상 좋은 일 뒤에는 뭐가 있다 하세요? 호사다마라 그랬죠. 네. 어느 날 제가요, 새벽 기도를 새벽 예배를 준비하고 새벽 예배를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발이 이상하게 발 딛는 게 희한해요. 뭐 이렇게 함정을 딛는 것 같아. 땅이 푹 꺼진 것 같아. 그래서 걸음 걷는데 그 슬로우 비디오를 촬영한 것처럼 그렇게 조심스럽게 제 땅이 꺼질 것 같아서 그렇게 걸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본 제 집사람이, 제 아내가 그걸 보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걸음머리가 그러냐고. 그래서 입 땅이 있고 꺼지는 것 같다고 제가 그랬더니, 예, 당신 지금 뭐 이상한 징조가 나타났다고. 그러면서 지금 예배에 갈 것이 아니라 부목사님한테 예배를 부탁하고 당신 먼저 우리 병원에 가봅시다.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이 부목사한테 예배를 좀 인도하라 그러고 아내와 함께 서울대학병원으로 택시를 타고 갔죠. 택시를 타고 거기서 진찰해 보더니요, 뇌졸이 왔다는 거예요. 뭐가 왔다고요? 뇌졸이요. 우리 옛날 말에 중풍병이 왔다는 겁니다. 제가 그 소리 듣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뇌졸 중풍병이라면은 옛날에 저희 할아버님도 중풍병으로 돌아가신 적이 있거든요. 죽는 병이야. 그리고 중풍병 걸리면은 또 바로 죽지도 않아. 굉장히 고생에다가 다리도 절고 뭐 팔도 못 쓰고 그래도 고생에다가 하는 게 중풍병인데, 그걸 내가 나에게 중풍병이 찾아왔다니까 얼마나 제가 놀랐습니까? 병원을 갈 때까지는 택시 타고 멀쩡하게 걸어갔는데 가서 MRI 촬영을 하고 우리가 그 과정을 이렇게 진행하면서 보니까 세상에 중풍병이야. 뇌졸이 금방금방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그 입원실로 갈 때는 휠체어를 타고 왔습니다. 자, 휠체어를 타고 와서요, 입원실에 딱 늦게 되니까 내가 너무 처량하고 불쌍한 거예요.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나?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날 쳐서 이렇게 병상에 눕히시나? 너무 마음이 서글퍼졌습니다. 그리고 중풍병 목사가 건강에도 모자란 판에 목사가 그런 몹쓸병에 걸려서 잘못된다 하면은 노숙인들이 얼마나 실망할 것인가. 담임 목사가 잘 되는 본을 보여야 되는데 담임 목사가 어떻게 설교를 했길래, 어떻게 목회를 했길래 하나님이 조절을 받아서 저렇게 온몸이 마비에 반신불수가 돼서 저런 모습이 되었을까? 노숙인들이 실망할 걸 생각하니까요, 너무너무 제가 괴로운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제가 이랬습니다. 병상에 누워서,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하셨습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저는 최대한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보고자 이제까지 발버둥 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뭐 제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말로 다도 얼마든지 하실 텐데 왜 저를 이렇게 병상에까지 눕히셨습니까? 그런 마음이 드니까요, 세상에 분하기도 하고 또 창피하기도 하고 뭐 만감이 교차되는 거예요. 제 마음을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틀이 하고 3일 하고 며칠 가면서요, 저의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요, 하나님, 저로 하여금 이 시련을, 왜 내게 이런 시련이 왔는지, 왜 내가 이런 시련을 겪어야 하는지 하나님 저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를 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병상에 눕히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요, 그 한마디, 마태복음 11장 28절 그 말씀 한마디가 저에게 큰 위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세요. 너희 이제까지 쉬지를 못했잖니. 여기까지 네가 달려오는 동안 너가 한 번도 제대로 쉬어보지 못했잖니.
너에게도 쉼이 필요한 것 같아서 내가 너를 잠시 쉬게 하노라. 하나님께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자 제가 마음속에 제 마음 깊은 곳에 막 기쁨이 솟아나. 아이고 하나님, 전 그런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소원했잖아요. 전 그런지도 모르고 제가 슬퍼했잖아요. 하나님께 주신 이 귀한 축복을 믿고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변해서 뭐가 됐어요? 이제 감사가 됐습니다. 그 하나님께 제가 감사했더니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쁨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제가 이제 감사하고 기쁨이 오니까요, 회복도 빨리, 회복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When I am down and oh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 me, and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t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그래서 제가 8일 만에 병원에서 퇴원했어요. 다 나서 퇴원한 것이 아니라 이제 대충 치료는 했으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서 재활치료도 받고 운동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회복을 해라는 겁니다. 참 의사들 말이 그래요. 저보고 목사님이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나 보다. 왜 그러냐 했더니 아주 골든타임에 왔다는 거예요. 제가 골든타임에 응급실을 왔기 때문에 목사님이 이렇게 회복이 빠르다고. 그러면서 앞으로 목사면 회복이 잘 될 거라고 그분들이 저를 위로해 줬습니다. 자, 그분들 말씀대로인지 정말 나와서 보니까요. 처음에 제가 휠체어를 타고 퇴원을 했는데 나와서 재활훈련도 받고 또한 동네에서 서울역 앞에 있는 그 건강센터에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또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주니까요. 회복이 빨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힘들었지만은 제가 4개월 만에 다시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근데 단에 올라갈 때는 부축이어서 제가 올라가고 그랬는데 정상은 아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마음을 주셨어요. 그 회복하는 기간에는 다른 생각 말고 우리 편안한 생각 가지고
그리고 회복에만 열심히 했는데 또 거기 또 무리하고 또 다른 생각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이게 또 도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재발할 수가 있다고 병원에서 그런 말을 해줬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날 쉬게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때 아이들한테 저 연락이 왔습니다. 제 딸들이 하나는 미국에 있고 하나는 캐나다에 있는데 아이들이 전화한 거예요. 연락했어요. 아빠 여기 와서 좀 쉬었다 가시라고. 여기 바빠서 내가 힘들다 했더니 아이 지금은 치료받는 기간이니까 좀 시간을 내서 오시면 좋을 거라고. 아이들에게 권면하길래 제가 교회에 이렇게 상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에서 저에게 뭐 다녀오시라고. 그래서 제가 미국에 2달 동안 가 있었어요. 자, 2달 동안 가 있는 동안요. 저는 그동안 딸내미가 우리 딸이 결혼을 하고 미국에 사는데 10년 동안 한 번도 제가 가보지 못했어요. 한 번도 제가 제대로 좀 가서 아이들 한번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로 제가 딸들한테 가서 아이들과 함께 손주들과 함께 생활을 했더니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제 집사람하고 부부가 우리 가보니까 아이들이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잘 살고 있어요. 넓은 정원에 때로는 그 나무 세팅도 하고 나무도 꽃나무도 또 이렇게 갖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내하고 둘이 거기서 한 2달간을 지냈죠. 미국 동부에서 캐나다까지는 얼마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또 큰 딸은 캐나다 토론토에 살기 때문에 미국하고 캐나다를 오고 가면서 저희가 2달 동안 쉬고 그리고 많이 거의 회복이 됐습니다. 자, 그건 푹 돌아나가니까요. 다른 거 신경 쓸 리가 없잖아요. 다 잊어버리고 거기 가서 거기 가서 생활만 열심히 하고 즐거운 생활을 하니까 건강도 아주 빨리 회복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 돌아왔는데요. 돌아오는 길엔 또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셔서 비행기도 퍼스트 클래스로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생전에 참 비행기 1등실을 다 타보고 저희가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요. 한국에 돌아왔는데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휴식기한도 주시고 그랬으니까 이제는 내가 완전히 새로운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이제는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일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사역에 정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신생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든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변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회복이 되고 그런 일이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 신생교회를 통해서 목사가 2사람 낳고요. 또 우리 신생교회를 통해서 장애인 시설에 그 시설장도 생겼고요. 또 우리 신생교회를 통해서 설계사무소 소장도 나왔고요.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복귀를 했고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취업을 해서 우리 신생교회 후원자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잊으시는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 우리가 하는 결단,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위해서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제가 벌써 어제 같은데 20년 사역을 마치고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정말 지나온 시간이 많은 사람들은 저에게 고생했다고 하는데 저는 고생이 아니라 이 시대의 작은 자들, 이 시대의 주님의 형제들과 함께 지낸 그 20여 년 동안 세월이요. 저한테는 꿈 같은 세월이었습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그런 말씀이 있듯이요. 저는 제가 회개하고 노숙인들을 주님의 형제로 사랑하니까 그 세월이 꿀 같은 세월이었고 20년을 불과 며칠 같은 그런 세월로 저는 행복한 세월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작은 자들을 잘 섬길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지금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입니다. 사람의 말은 귀로 듣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가슴으로 듣습니다. 여러분 두 손을 모으시고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 부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 부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나를 보내사 눈먼 자를 눈뜨게 하며 나를 보내사 갇힌 자를 놓이게 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님의 성령 늘 기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늘 기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양계에 오신 교수님은 하소서. 노숙자들에게 전하는 사랑의 목사님이십니다. 신생교회 김원일 목사님 모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생교회라고 그러셨는데요. 예, 왜 신생교회로 붙이셨는지요? 저희 그 신생교회로 붙인 그 교회명이요. 네. 나름대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제가 그 하고 있는 사역하고 네. 어느 정도 맞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 복음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또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겠다 해서 제가 신생교회라 이렇게 이름했습니다. 우리 예배 모이는 분들이 주로 이제 그 노숙인들이죠. 네. 노숙인들이고 또 이제 그 여행객들, 또 노인들 그런 분들이 오셔서 이게 좀 소외당하고 그런 분들. 주님